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성구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의 그 어원이 페이도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페이도. 근데 페이도의 뜻은 확신을 가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그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삶의 적용을 바르게 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까닭에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이사야서 50장부터 52장입니다. 이 50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팔린 것이 아니냐, 죄가 없어서 팔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51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을 갖고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듣고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회방이나 사람의 비방,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돈 없이, 돈 받지 않고 구원해 줄 것이다,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상으로 찬송 부르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의 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은 좀 미흡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학습자의 혀, 그런데 습자를 빼버린 겁니다. 배울 학자의 놈자자만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의 이 학자를 림무드, 근데 림무드의 뜻이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것이 신약에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학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분야에 그 아주 으뜸가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때 학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혀라고 하는 이 라숀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언어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내게 주사 어떻게 하라고요? 곤핍한 자, 곤핍한 자, 곤핍한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곤핍한 자를 일으켜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 4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학자가 아니라 제자, 왜?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또 바른 성경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셔서, 예? 학식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림무드라고 분명히 히브리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나로 곤핍한 자. 곤핍한 자가 뭡니까? 곤고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세울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내 주위에 곤핍한 자가 누군가? 어떤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절망에 의해서 사람마다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곤핍한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제철에 맞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음식을 먹을 때, 과일을 먹을 때 제철의 과일, 제철의 채소, 그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바람직하다. 또는 상황에 맞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좀 더 확산되면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 내가 곤핍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내가 반듯하게 선 후에 곤핍한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깨우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아침마다, 이 아침마다가 히브리 단어가 보케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새벽 여명, 그런 뜻입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
어떻게 깨우치시느냐? 나의 귀를 깨우치사. 우리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서 어떻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 내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제가 이 오다 나라치 목사, 한국식 이름으로 전영복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왜 성을 전시로 했느냐? 한문에 밭전자를 씁니다. 온전 전자가 아닙니다. 밭전자의 전영복 목사님인데 길령자의 복복이다. 근데 왜 밭전자를 쓰느냐? 밭전자를 보셔요. 입구라고 하는 문자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입 안에는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그래서 성을 밭전자로 썼다고 그럽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영복 목사님이 10남매 중에 9번째인가 아마 그런 이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느냐? 아주 어릴 때 개구장이었답니다. 동네 친구들하고 남의 집에 닭장에서 닭을 한 마리씩 훔쳐다가 그걸 구워 먹고 아주 즐겁게 놀다가 한날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한 친구가 야, 우리 한 마리씩 꺼내 먹을 게 아니라 아예 닭장을 불질러 버려서 한 사람이 한 마리씩 갖다 먹자. 그래가지고 모두 오케이 그러고는 그 닭장에 불을 질렀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닭을 한 마리씩 이제 불에 타 죽은 거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 전영복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가 닭을 한 마리 딱 들었는데 그 안에 어미 닭은 죽었는데 병아리들이 있더랍니다. 어미가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웠던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말 못하는 이 닭도 자기 새끼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람이 돼서 인간이 돼서 남의 집 닭이나 훔쳐먹는 이 재미에 빠져 살아야 되겠느냐. 그게 동기가 돼서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5.16 민족문화상을 정부에서 수여한다고 그럴 때에 그걸 거부한 목사입니다. 일본 사람인데 5.16 민족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5.16 민족상, 그것도 일본 사람한테 특별히 정부가 제공하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하는. 그래서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 일본 사람을 위해 목회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 36년 동안 한민족을 탄압했던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1동포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학자의 혀에 학자의 귀를 회복했을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세금이 붙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말을 자주 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학자의 혀와 귀를 주옵소서. 오죽하면 일본의 이 오다 목사님이 자기 성을 밭전자를 썼겠습니까? 내 입에는 십자가 외에는 두지 않겠다.
그 베스데이라고 하는 작가의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 거쳐야 할 문이 세 가지 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 가지 문이 어떤 문이냐? 첫 번째, 이것이 참말인가?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예? 이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이 모두에게 친절한 말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회복하여 이 땅의 곤고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 받았고 확신하오니 이 사명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슬기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왜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냐?